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무엇을 시작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어 그 두 번째 날이 바로 오늘이지요. 그리고 2022년이 시작되어서 그 첫 주일이 바로 오늘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서 마침내 2022년 1월 2일이라고 하는 오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작이든지 시작은 참 중요합니다. 시작이 잘 되면 참 좋지만 시작이 만약 잘못되면 그 다음이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통한 증언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그 시작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시작하셨고 또 새해 벽두에 무엇을 시작하고자 하십니까? 나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것이지요. 작심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게 잘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싼 보약보다도요,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유익합니다. 아무 부작용도 없고 온 몸을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키워주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운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가게 되면 한 주간에 몇 번 얼마만큼의 운동을 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운동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운동을 꼭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부를 좀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하나도 이게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제대로 그 기능을 못 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늘 배우려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에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시작함으로 삶의 변화와 그 성숙과 새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도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시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는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의 집이 교회에서 걸어서 20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행여라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이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최우선인 사람들이 된 사람이지 않아요? 자동차가 그저 직장이나 출퇴근하라고 주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영적인 삶을 더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따라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느냐, 그 말이죠. 저의 소원은 뭐라고요? 저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저의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제가 그 소원을 갖고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는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세요. 목회 30년 하면서 터득한 게 뭔가 아니,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기도 안 하고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예.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 안 하고 사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호흡 안 하고, 저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전념하리라 생각을 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를 시작했다면 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기에 이미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이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옳은 것입니다. 또 나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하겠다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시작했다면 이 역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나는 그동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교회의 어떤 부분의 사역을 함께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올해는 실천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그 자신이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을 목적한 것인가에 따라서 반드시 그 결과가 뒤따라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위해서 이를 위한 시작이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새해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시작하신 일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 아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언 그대로 세례 요한이 앞에 보냄을 받아서 와서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어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예언된 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 오늘의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미리 이렇게 길을 닦아 곧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장하심으로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럼 어떻게 펼쳐졌는가 하면요, 먼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림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그 소나기에서 능히 이끌어내실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은 이제 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던 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시작되어서 그 복음이 이렇게 펼쳐지고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복음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준비가 먼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찍이 준비되었듯이 앞에서 이미 말씀한 그대로 선지자들의 예언과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예표된 일과 세례 요한의 활동, 즉 회개 세례 등을 통해서 잘 준비된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옥토도 준비된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어야 듣는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혜가 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고 하니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들을 귀를 갖기 위해서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비우고 오직 들어야 할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요,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꼭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뭐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고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들을 귀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아무거나 들으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일 줄 알 때 그게 듣는 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들을 귀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들을 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들을 귀가 꼭 있어야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일도 준비된 자만이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된 종은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의 기쁨이 됩니다. 만약 깨어있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주님 오셔버리면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준비를 잘해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나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 믿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먼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가 되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사는 곳에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나 역시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구원을 위해서, 즉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든 협력하고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삶을 산다면 자신을 무가치한 자로 만드는 것이고요, 삶을 허비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기보다는 책망 듣기가 쉽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서 책망 듣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 복음에 합당한 내가 꼭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아서 우리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나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이 최고의 축복이 2022년 올 한 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이후에 그 복음이 어떻게 펼쳐져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알게 하시며 오늘 우리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꼭 필요한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되 육적인 일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시작이 복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시작한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다 김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꼭 필요한 시작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살아놓은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